예수께서 요한이 잡혀 있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종이오니 말씀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알아서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양식의 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 쓰실까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자. 오늘은 왜 복음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세례 요한이 잡혔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된 이유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이 왕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는 올바르지 못하다 하고 이렇게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 또 예루살렘 근처에 머무르고 계시다가 세례 요한이 잡혔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거기를 떠나서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에 이르고 또 갈릴리의 상류 지방에 있는 가버나움에 이르고 그쪽 지역을 이 납달리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불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도를 먼저 봐볼까요? 갈릴리 지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갈릴리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는데 갈릴리 지도 안 보이죠? 나사렛 방송실 좀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까? 나사렛 갈릴리 아래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제일 상류 쪽에 있는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많이 거주하셨는데 그 갈릴리 위쪽 상류 쪽에 있는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다른 그림 한번 봐볼까요? 다른 그림에 보면은 그 갈릴리 지방을 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지파 가운데서 그 갈릴리의 상류 쪽을 북쪽을 납달리의 지파에게 주었고
갈릴리의 남쪽에 있는 것을 이 스불론 쪽을 이렇게 스불론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땅을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머물러 살게 계시자 이 갈릴리 땅들이 흑암의 땅이었는데 광명의 땅, 이것이 사망의 땅이었는데 생명의 땅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에 예언됐던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서 이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땅은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일컬은 그런 말이 나돌 것처럼 이 갈릴리 땅은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 예수님께서 머물러 살고 계시자 이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되어지고 흑암의 땅이 광명의 땅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닿는 곳마다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되어지고 이 흑암의 땅이 광명의 땅이 되어집니다. 불과 100년 전에 우리 서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충분히 익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봐볼까요? 100년 전의 서울의 그런 모습입니다. 불과 100년 전입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이 사망의 땅이고 흑암의 땅입니다. 다음 글 봐볼까요? 이제 우리의 그런 모습들 삿갓을 이렇게 쓰고 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100년 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음 그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강입니다. 한강 근처에 저런 가옥들이 이렇게 줄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 뭐 동대문, 남대문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장사하는 장사치들입니다. 다음 그림 또 하나 있을까요? 지금은 서울 아파트 한 채가 20억, 30억 하는데 불과 100년 전에는 초가집으로 이렇게 온통 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이 사망의 땅, 이런 흑암의 땅이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생명의 땅이 되어지고 지금은 광명의 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닿는 곳에 이렇게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하면서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카페에 있다가 잠시 이제 노트북을 두고 밖으로 외출하고 나와도 노트북이 없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있답니다. 아주 그것을 놀란대요. 또 공중 화장실을 이렇게 보고 나서 공중 화장실이 안방보다 더욱더 깨끗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답니다.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되어지고 예수의 복음이 닿는 곳에 대한민국이 이처럼 놀라운 흑암의 땅이 광명의 땅이 된 거죠. 똑같은 그런 한반도의 나라인데 예수가 있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굶어서 죽고, 복음이 있는 예수가 있는 이 남한 땅은 배불러서 죽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이제 이렇게 질병들 3대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뇌경색, 심근경색, 당뇨병, 잘 먹어서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똑같은 그런 한반도인데 어떤 데는 굶어서 죽고 어떤 데는 배불러서 죽곤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복음은. 이 구원은 영적인 그런 구원뿐만 아니라 육적인 그런 구원까지 함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복음이 닿는 곳마다
이 예수로서가 닿는 곳마다 영적인 그런 구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이런 문화가 꼽히게 되어집니다. 로마 제국이 국교를 기독교로 삼음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천년의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동로마 제국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이렇게 천도함으로 이 그때부터 비잔틴 제국, 비잔틴 문화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영국의 그런 조상들은 바이킹 해적들입니다. 근데 예수의 복음이 그곳에 닿게 되어지자 지금은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이 쫓겨서 이제 미 대륙을 이르게 되어지자 미 대륙이 지금은 천조국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망의 땅, 흑암의 땅이었던 땅들이 예수의 복음이 임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임하게 되어지자 지금은 세계 1위가 10개나 되어집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1위, 반도체 메모리 점유율 1위, 조선업 수주장 1위, 이 스포츠 강국 프로게이머 1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1위, K-팝 글로벌 영향력 1위, 배터리 기술 2차 전기 1위, 학업률 1위, 앱툰 산업 1위, 치안 안전성, 야간 안정성 1위입니다. 총 10개의 그런 세계 1위의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생명의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광명의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살게 계시자 놀라운 그 땅이 이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되어지고 이 흑암의 땅이 이 광명의 땅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 생명의 왕노릇한 생명의 땅이 여기를 원하면 예수로서가 머물러서 여러분과 함께 머물러서 살게 해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사망의 그런 땅이 되기를 원하고 이 흑암의 땅이 되기를 원하면은 10대는 뭐로 대부분 삽니까? 10대는 공부를 위해서 살게 하고 20대에는 연애를 위해서 살게 하고 30대에는 자식을 위해서 살게 하고 40대에는 돈을 위해서 살기만 하고 50대 이후에는 건강을 위해서만 살게 하면은 틀림없이 그 가정과 자녀들은 사망의 땅이 되어지고 흑암의 땅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먼저 하고 예수와 그 복음은 뒷전으로 물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면은 틀림없는 그런 사망의 땅이 되어지고 이 흑암의 땅이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생명의 땅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은 복음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루도 걸리지 아니하고 퀴트를 앞장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집사님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퀴트를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읽기 시상이 있는데 성경 읽기 연로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읽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암송을 몇 구절을 하십니까? 69절을 암송하고 129절을 암송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곳마다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영광이 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해야 될 그런 이유입니다.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8절 말씀에 먼저 베드로의 본래의 이름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시몬을 부르시고 이 시몬의 이 형제인 안드레를 부릅니다. 이들이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더라라고 했습니다. 21절 말씀에 세베대의 두 아들 이 야고보와 또한 제 세례의 사도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들도 배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 가운데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배와 그물을 버려야 되는가? 직장, 장사까지 그렇게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부모와 자식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 가운데에서 배와 그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생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 형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피부치니까 중요한 거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생계의 수단인 배와 그물과 이 직장과 장사,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 형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죠? 사람이 자기 모든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를 부르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실 때 이 마태가 세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세관 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그렇게 불렀을 때에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를 장사하는 것, 장례를 치르는 것 일륜주 제사 가운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육적으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도록 너희는 나를 따르라.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신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급선무가 여러분들 무엇이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당하셨고, 성령께서도 구원 얻는 자를 택하시기 위해서, 인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원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급선무의 그런 일은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부르는데 어떤 제자를 부르십니까? 학벌 좋은 자, 문벌 좋은 자를 부르지 않고 재벌 좋은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는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 이를 급선무로 여기는 자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광주중앙교회 집사님이시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3명의 처남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가장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바쁘고 급한 일일진데 그렇지를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천하보다 귀한 그런 영혼들을 누가 구원해 낼 수 있겠습니까? 배와 그물,
생계의 수단이기 때문에 사업, 장사, 직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피부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형제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너무너무 소중하죠.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보다 귀한 그런 영혼들을 누가 구원하는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값지게, 가장 급선무로 여길 줄 아는 자, 그와 같은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들을 구원해 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삼중 사역은,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이 사역 중에 하나는 이 각색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쳤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다. 24절 말씀에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을 고치셨다 하십니다. 그러자 25절 말씀에 그러자 온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허다한 그런 무리들이 모여들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들게 된 목적, 목표를 무엇을 이루기 위함인가?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신 그런 이 목표가 무엇인가? 가르치신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가 뭐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천국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에도 이 각색 병든 자를 고치는 은사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헌신의 권사님,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강주공원에서 헌신의 권사님 이렇게 집회하는 걸 봤는데 그때부터 벌써 이제 암 환자를 고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전사, 난치병, 불치병들을 그렇게 낫게 했습니다. 이단이 되었지만은 전도건의 박태선 끊임없이 귀신을 쫓아내곤 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자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 경기도 포천이죠. 또 전남 장성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으로 모이고 제주도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한 그런 이유가 무엇을 이루기 위함인가?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가르치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천국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적과 이적은 우리 기독교만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귀신 종교에도 얼마든지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니까 이 애굽에 있는 술사들을 불러서 다시 그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남녀 호랑 경교 그 안에서 암 환자가 낫는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죠. 이 방언은 기독교만이 그런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방 종교에도 얼마든지 방언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가 귀신 종교처럼 이 땅 위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목적이 각색 병들 하나 낫고 귀신이나 쫓아내는 것으로 그쳐버린다고 하면은 이 기독교는 금생의 종교, 이생의 종교, 이것이 유한의 그런 종교가 됩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는 그런 최종적인 그런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 우리가 이생이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서 내 모든 그런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또 내 자녀가 원하는 그런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아파트 청약 분양권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당첨됐습니다. 비트코인이 2배로 내가 이익을 얻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이렇게 허다하게 풍성한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면서 예수가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여서 천국을 받아 누릴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인이겠습니까? 악인이겠습니까? 복인인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은 복인이 아니고 복인이 되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유일한 그런 관심이 뭡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화려하게 사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멋지게 사는가, 이 땅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사는가 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중요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 위에서 멋지게 화려하게 사는 것을 그닥 하나님께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화려하게 멋지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면, 최대의 관심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없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에 예수님을 삶을 멋지게 화려하게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화려하게 멋지게 했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삶들을 화려하게 멋지게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유일한 그런 관심은 무엇인가? 유일한 관심은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이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잇는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가장 간절한 그런 바람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관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금생의 복, 이생의 복,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생의 복, 이생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의 그런 이 내생의 복까지, 이것이 궁극적인 복, 이것이 최종적인 그런 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영원한 그런 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내생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복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복음으로 흑암에서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복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의 영광과 복까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